2026년 8월 14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11절로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바로 구원이 아닐까요? 구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구원과 관련된 내용 중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단순히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전체와 관계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구원이며,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구원이고, 마침내 모든 죄와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에 결국 입성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한마디로 말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구원이란 죄와 죽음과 심판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다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이루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또한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아울러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인간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드러나 있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환경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건강하지 못해서 구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구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겠죠.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 장악해 버린 거죠.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죠. 그래서 결국 죄는 이 땅의 죽음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단순히 조금 부족한 존재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며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 된 거죠.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사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능력을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만을 자랑할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우리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에는 하나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6장 11절로 15절의 말씀도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 가운데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원수들의 위협도 있었죠. 그들에게는 역사의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교만과 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죠.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구원의 본질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인생을 잠시 돌아볼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훨씬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완성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신의 형편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 있겠죠.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본다면 두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한 가지 믿음을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백성을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26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11절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결국 누가 역사를 움직이시고 누가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은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그렇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만 악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행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이겠죠.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인간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데 인간이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인간은 자신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역사하셔도 보지 못하는 거겠죠. 그런데 11절 후반부를 보면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 열심을 품고 계신 분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냉정하고 기계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언약적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간과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라는 거죠.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2절을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나타나 있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학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기서 평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샬롬은 온전함, 회복, 관계의 정상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질서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하나님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조건을 통해 얻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평강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평강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지만 인생에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샬롬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구약의 샬롬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절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표현은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게 나타나 있죠.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인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렇죠? 본문을 통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간이 의지하는 다른 신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실제로 다른 주들이 있었죠.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이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때때로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했었죠. 하나님보다 정치적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했었죠. 하나님보다 경제적 능력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돈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의학의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와 제도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우리는 여러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지혜와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죠.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제도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영원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물론 성도도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번성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데 익숙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기도가 달라지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제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도 바뀌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손은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죠. 셋째로 세상의 어떤 것도 궁극적인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선을 돌리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며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 26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마침내 완성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먼저 보게 됩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보다 병을 먼저 보게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통장 잔고를 먼저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먼저 보게 되죠. 미래가 불안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내 능력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붙들고 돈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은 환경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은 많은 것을 알게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적인 의지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을 잃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장입니까?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죠. 오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혼자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주께 영원히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주께 영원히 있네. 구원하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주께 영원히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주께 영원히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주께 영원히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주께 영원히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주께 영원히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주께 영원히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주께 영원히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